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도 우리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그리고 동행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021년 첫 번째 주일 예배의 단을 우리는 쌓습니다. 현재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친 마음과 답답한 마음, 또한 여전히 남아있는 아픔과 고통 가운데, 또한 상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 오늘 예배의 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첫 번째 예배의 드림이죠. 이 드림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 동안 우리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 위로하심, 더 나아가 안아주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삶 가운데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 첫 예배를 시작으로 해서 52주 개근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작년 개인을 넘어서 온 인류에 차디찬 한파가 다가왔죠. 유럽이나 미국에서 보았던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그런 상황들이 우리 삶 가운데 아주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또한 그 상황 속에 우리가 거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코로나 대유행이 갑자기 터진 것이 아닙니다. 이 바이러스가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고되어져 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우리들은 결국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하면서 디모데 후서가 끝납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공상 영화에서만 나올 것 같은 2021년. 과연 올 수 있을까 했는데 정말 21년을 맞이했어요. 이 시간은 미지의 시간이에요. 그 누구도 답을 말할 수 없는 불확실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런 시간들이 내 생각과 내 계획들, 그런 것과 상관없이 끊임없이 아픔으로 또한 고통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은 삶의 모든 영역을 잘 구분하여서 준비하고 예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미지의 시간이 찬 겨울이 될지 따뜻한 봄날이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들이 성급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고 생각지 못한 일들이 수없이 터져 나오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준비를 한다면, 예비를 한다면 그것을 믿음의 의지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준비만 되어진다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혼돈의 시간이 아니라 축복의 시간으로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준비된 자만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부자의 그릇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부자가 누구냐라고 정의를 내리는데 준비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돈도 준비된 그릇, 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한 자만이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준비되지 아니한다면 그 돈도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어와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준비된 자가 받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갈망하고 갈급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은혜도요, 우리 삶 가운데 주셔도 준비가 되지 못하면 그것이 은혜인지 축복인지 우리는 구분할 수가 없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찬란함은 한순간 찰나가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찬란함 갑자기 되어지지 않아요. 이 찬란함은 찰나, 순간, 정말 가장 작은 시간이죠. 그것을 매 순간순간 준비한 자,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것이 어떠한 상황이 올지 모르지만 늘 예비한 자에게 찬란함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잠시 묵상하면서 글을 하나 밴드에 올렸어요. 흙이 말합니다. 11월 달에는 낫을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씨를 가지고 오는 것이라, 그런 음성을 제가 좀 들었어요.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준비한 자만이 12월 달에 낫을 가지고 추수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들의 인생의 찬란함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신앙의 찬란함,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그냥 주지 않아요. 오늘, 선물 같은 오늘 준비한 자, 거룩한 의복을 입고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서 묵묵하게 예배자로 살아가려고 정결한 의식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예비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 준비합시다.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는 겨울이 다 옵니다. 그러나 그 겨울을 준비한 자에게는 따뜻함이 있겠죠. 겨울을 준비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품으심이 있겠죠. 영광의 면류관이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겨울이 찾아오기 전에 준비해야 될 시작점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철저하게 준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겨울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세 가지를 준비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겨울 오기 전에, 겨울 전에 영혼과 육신을 강건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정말 에너지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육체적으로 성경에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사도 바울은 육체적인 약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아마 척추가 구부러져 있는 사람일 것이다, 아니면 눈에 늘 질병이 있는 사람이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육체적인 약함이 한 부분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강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요,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길을 순례를 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터키에서 잠시 사는 동안 사도 바울이 걸었던 그 선교의 길을 거의 대부분 따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터키는 물론 그리스까지, 심지어 로마까지 한번 그 길을 따라가 봤었어요. 걷기도 했었고 또한 차량으로 운전을 하면서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쉬운 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걸었던 그 길이 로마로 가는 왕의 대로 길이었지만 지금도 그 길을 걷는다는 것, 또한 운전해서 간다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듭니다. 근데 그 길을 사도 바울은 걸어갔던 거예요. 걸어가는 도중에 강도도 만나고 도둑도 만나고 추위와 더위도 만나며 죽을 뻔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복음의 열정이 식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열정이 식지 않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육체적 강건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육체가 쇠해지면 복음의 열정도 사그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강해도요,
육체가 약하면 계속 다운되어지면 그 불꽃을 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의 열정이 식지 않고 끝까지 감당을 하잖아요. 그 결과 빌립보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이 기독교 국가가 됐던 이유가 바로 사도 바울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열정이 우리 가운데 좀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복음의 열정, 전도의 열정, 말씀의 열정, 기도의 열정. 올 한 해 동안 이 열정이 여러분들 안에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표현이세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복음은 내 몸의 한 번의 수혈로 끝나지 않는다. 장기간 반복적으로 투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참 멋진 말이죠. 누가 만들었는지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복음은요, 한 번의 수혈로 끝나지 않아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계속 투석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갖춰야 될 것이 육체의 건강함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올 때,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죠. 올 때 드로아 가보의 집에서 겉옷을 가지고 와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로 쓴 것을 가져오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에게 올 때 겉옷과 가죽 종이로 쓴 책, 즉 성경책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인생에 겨울이 왔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있거든요. 인생의 추운 겨울이 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오라면 겉옷과 성경책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믿는 성도들이 해야 될 기본적 원칙이 있어요. 그게 건강함이에요. 건강했던 사도 바울도 긴 옥살이로 인해서 육체가 약해져 가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위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겉옷을 가져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는 계절이 바로 겨울인 듯합니다. 몸이 추워지고요. 소위 말하는 등판이 추워진다고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그래서 보면 항상 옷에 조끼 같은 걸 입어요. 우리 한국은 그런 조끼가 많았죠. 조끼를 입고 오늘도 모자 쓰시는 분께 되면 모자를 써요. 예전에는 저는 그것이 멋인 줄 알았는데 저도 이제 조금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게 모자를 쓰게 되더라고요. 왜요? 추위를 느껴요. 젊었을 때는 못 느낍니다. 나이 들면 추위가 쉽게 느껴져서 내복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믿는 성도,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뭐냐면요, 간단해요. 하나님 주신 이 건강한 몸 잘 지키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게을러서 또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건강을 준비하지 못한다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괜찮겠지라는 생각, 나는 아직 젊으니까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괜찮으니까, 지금은 젊으니까. 아니요. 건강을 준비하는 것은 10대와 20대 때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나 10대 때 20대 어떻게 합니까? 아무렇게나 먹고요. 늦게 자고 스스로 몸을 괴롭게 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작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밤새도록 놀든지. 전 이런 것이 또 멋인지를 자랑하기도 했죠. 저도 그랬어요. 며칠 밤 샜다고.
근데요, 그것이 건강한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건강을 준비해야 됩니다. 왜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도 중요하지만 매일 운동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이 서로 다르겠지만 그 상황 속에서 운동을 하셔야 돼요. 준비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운동했다고 갑자기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준비를 하는 거죠. 계속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야 할 때, 그때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준비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 잘 쓰임받기 위한다면, 쓰임받기 원하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는 운동하는데 우리 좀 더 애썼으면 좋겠어요. 일반적으로 건강해야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거든요. 마음이 건강해야지만 영이 건강해집니다. 거꾸로 한다면 건강이 나빠지면요, 육체가 약해지면 마음도 무너져요. 그래서 짜증이 나고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영이 살아날까요? 못 살아나요. 기도가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을 준비하셔야 돼요. 올해 여러분들 아마 영적으로도 난 말씀을 이렇게 읽을 거야, 예배를 이렇게 드릴 거야 라는 계획도 세우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기초가 뭐냐? 건강 계획을 세우세요. 어떻게 내가 건강해질 거냐라는 것을 위해서 플랜을 짜놓고 계속 지켜가셔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 만큼 운동도 하셔야 돼요. 교회에 보니까 계속 이렇게 걷기를, 만보 걷기 운동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정말 잘 하시는 거예요. 건강해야지만 무릎 꿇음이 일어날 수 있고요. 건강해야지만 주님을 향해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겨울철이 오기 전에 육체적 강건함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뭐를 준비를 되냐면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큰 첫 번째, 두 번째죠.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겨울 내내 무엇을 하기를 원했냐면 바로 말씀을 읽고자 하는 거예요. 또한 성경을 쓰고자 계획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가 올 때 겉옷도 갖고 오고 말씀을 가지고 와라 라고 했던 거예요. 우리 겨울도 춥지만 지중해 겨울도 참 춥습니다. 제가 터키 살 동안, 터키는 더운 나라라고 해서 제가 간 거거든요. 제가 원래 처음부터 중동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간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이제 총회에서 러시아를 가라고 저에게 권면을 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추위를 참 많이 타는 사람이라 러시아는 못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너는 선교를 하겠다고 부름받아 나서려면 어디든지 가오리라 했는데 왜 러시아 못 가? 그래서 가능하면 그래도 따뜻한 곳으로 보내달라고 해서 제가 간 것이 터키예요. 그래서 터키를 처음에 갔을 때 여름 옷만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웬걸 11월 달 되니까 너무나 추운 거예요. 영상 10도인데 너무 추운 거예요. 왜냐하면 40도를 늘 경험하다가 10도로 떨어지니까 너무나 추운 거예요. 저체온증으로 죽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터키 사람들은 바로 파카를 입더라고요. 처음에는 괜찮은데 며칠 지나니까 너무나 추운 거예요. 지중해에서 바라오는 이 바람이 너무나 찬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이제 바닥에 온돌이잖아요. 그렇지만 터키는 그렇지가 않아요. 난방이 전혀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나 추운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추위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걸었던 그 길이 다 지중해 길이었지요. 그 찬 바람을 늘 맞았던 거예요. 이 긴 겨울을 버티고자 겉옷을 갖고 오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겨울 내내 무엇을 할 거냐? 바로 말씀을 읽고 쓰고자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책에서 익숙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좀 보게 되었는데, 젊은 사람들은 익숙함에 쉽게 빠지지 않는데요. 젊은 사람은 계속 도전하는 마음이 있어서 익숙함보다 모험, 도전 이런 것에 더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모든 것에 익숙해짐에 적응을 한대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을 이렇게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이 어르신들 신방 가면 하시는 게 뭐냐면 늘 성경을 꾸준히 읽어요. 아니면 성경을 써요. 오늘도 여기에 이제 있는 것이 뭐 꿀단지가 아니라 성경 필사한 거예요. 우리 올해 제가 기억으로는 81세 되시는 우리 홍순주 집사님께서 이거를 어제 갖고 오신 거예요. 목사님 어디 계셔요? 그래서 저 교회에 있어요. 그러니까 갖고 오신 거예요. 우리 집사님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성경을 한번 다 읽고 하신 게 바로 필사예요. 이 익숙함의 긍정적인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연세 있으신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말씀 훈련이 조금만 익숙해지면요, 평생 무엇을 하냐면 아침에도 성경 읽기, 점심 먹고도 성경 읽기, 저녁 먹고서도 성경 읽기예요. 이런 것이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이가 들면서 익숙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근데 나이 들면서 부정적인 익숙함도 있어요. 말씀이 익숙해지지 않고 기도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무엇에 익숙하냐면 드라마에 익숙해져요. 아침 드라마 보고 점심 먹고 제방 보고 저녁 때 또 보고. 그래서 딱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아주 선명합니다. 한 분은 계속 이런 훈련이 되어 있는 분이 있고 한 분은 하루 종일 드라마만 보거나 아니면 트로트 경연만 보든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집에 가서 저희 부모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냐니까. 다행히 목사 어머니로서 기도하고 말씀 본대요. 이것만 하셔야 하니까 아니 드라마도 가끔 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점점 나이가 들어갈 겁니다. 무엇에 익숙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익어져 가기를 원하십니까? 지난 순구 영신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영적 자산 시스템을 수정하지 아니한다면 아무리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영적인 익숙함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 영적인 자산 시스템을 좀 더 구조를 바꾸어서 영적인 부분으로 익숙해져 가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는다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깊은 영성과 주님의 안에 들어가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겨울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익숙함의 훈련을 계속하셔야 돼요. 말씀 묵상하는 훈련, 그것을 나누는 훈련, 성경 읽기 훈련, 그것을 또한 암송하는 훈련, 이런 것에 우리가 습관을 들여서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 삶의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잘 준비해서 마지막 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면류관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겨울 전에 상한 관계를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1절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누구를 데리고 오래요?
마가를 데리고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겨울을 앞두고 자기 인생의 마지막 이제 죽음을 앞두고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 왜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처음에 사도 바울이 전도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함께 했던 사람이 마가였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를 정확하게 나올 수는 없지만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시작할 때 문제가 발생이 되어집니다. 전도 동역자였던 바나바와 다툽니다. 말싸움을 했던 것 같아요. 서로 의견이 충돌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 문제의 핵심이 누구였냐면 마가였었어요.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를 데려가자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거부를 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려갈 수 없는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졌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고향인 이제 구브로로 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서 터키 위로 올라가는 거였어요. 이렇게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서 사도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다면 가장 어려운 마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공하지 못한 거요? 아니면 아파트 몇 채 가지지 못한 거, 그런 것이 아쉬울까요? 아닐 것입니다. 저는 미국을 가본 적이 없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제 9.11 이제 테러 기념관을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분이 이제 거기 가서 경험한 거를 이야기를 해주는데 거기 가면 9.11 당시에 죽어가는 사람들의 그 목소리를 녹음해 놓은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제 마지막 말을 하는 것을 잘 들어보면 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더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자녀에게 미안한 말,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님에게 상처 줬던 것들, 아픔을 줬던 것들,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라는 말밖에 없다는 거죠. 그 중에 45년간 함께 살았던 남편이 작별 인사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참 가슴 아프더라고요. 힘들게 해서 미안해.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같이 살아줘서 고마워. 이런 말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직 상한 감정, 또한 상한 관계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거 그대로 끌고 가시렵니까?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아픔과 미움들 그대로 끌고 가시겠습니까? 부모님과의 관계, 형제들과의 관계, 또한 친한 사람들과의 관계, 목사와 성도의 관계, 성도와 목사의 관계, 성도들끼리의 관계에서 불편하고 아파했던 것들, 상한 그 관계 그대로 끌고 가시렵니까?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힘들었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불편한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뒤돌아보니 그때 그 미안함, 그때는 옳은 것 같지만 뒤돌아보니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참았으면 좋았을걸, 내가 조금 더 용납하고 이해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 마음이 성령 안에서 일어났던 거잖아요.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와라. 와서 무엇을 했을까요? 안아줬을 것 같아요. 미안하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겨울이 오기 전에, 아니 새해를 이제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까지 풀지 못했던 매듭을 우리가 좀 풀어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풀 수 있는 매듭은 내가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풀 수 없는 거를 억지로 풀다간 더 꼬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내비로 둬야 돼요. 사도 바울도 겨울이 다가오니 자연스럽게 마가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풀 수 있는 거는 내가 풀어줘야 되는 거고요. 내가 풀 수 없는 거는 기다려 주셔야 돼요.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상대방이 그걸 풀어줄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주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걸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겨울이 오기 전에 내 안에 상한 관계들을 풀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겨울 전에 죽음을 준비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해부터 죽음을 이야기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찬이지만 우리 정서가 유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믿는 사람들도 죽음 이야기하면 별로 그렇게 썩 반가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진다면 이 죽음은 그냥 인생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두렵기보다는 우리 죽음은요, 아름다운 거예요. 왜요? 제가 항상 장례 때 말씀드리잖아요. 죽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거든요. 죽어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죽으면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 옆에서 우리가 동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죽음은요, 우리에게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에다가 수목장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반대할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는 정말 좋은 나무를 세워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갖다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와서 예배 드리고 할아버지 나무 그 우리가 가꾸면 얼마나 좋을까. 혹시 동참하실 분이 있으면 연락 좀 주세요. 같이 하나 나무 좋은 거 좀 심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기 해놓으면 몇 년도부터 민재 목사 이제 사역하다가 하나님 옆에 갔다 해놓으면 우리 동민이가 예배드리러 와서 예배 드린 후에 거기다 물 주고 거기서 나무 가꾸면서 아빠 생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외국의 교회를 가보면요, 교회 안에 장례식장도 있고요, 이제 그곳에 수목을 하는 데가 참 많아요. 이탈리아 가면 천사의 성이라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그 교회 벽이 다 뭐냐면 납골로 다 차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게 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와서 이거 만지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목사님. 그러니까 죽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늘 삶이에요.
집 앞에 공동묘지가 있어서 아이들이 거기서 놀아요. 근데 우리는 묘가 어디 있어야 돼요? 저 멀리 있어야 돼요. 부정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교적 세계관과 기독교 세계관의 차이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죽음이 아름다운 거예요. 주님 만나는 거거든요. 늘 신앙으로 고백했던 그 주님을 내가 이제 만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러는 겁니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자기 죽음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18절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말은 주님이 내 인생의 악한 일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나를 어디로요?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다. 그로 나는 모든 것을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디모데 후서를 다른 말로 백주의 노래라고 합니다. 즉 죽음을 준비하는 서신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마지막 쓴 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예요. 그의 죽음을 계속 고백하고 있어요. 6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자기의 죽음을 느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마지막 정리하기 위해서 바로 마가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동역자들을 다 모으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늘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 있어요. 변함없이 목사가 된 이후로부터 변함없이 하는 기도가 하나님 잘 죽게 해달라고. 어떻게 잘 죽냐면 정리를 할 수 있는 죽음을 맞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아이 죽음을 알아서 마무리를 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들 다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축복해주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 축복해주고서 죽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것이 저는 복이라고 봐요. 하나님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들 잘 보면 자신의 죽음을 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이제 집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께서 외상가 갚은 거 다 갚고 그 다음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죽음을 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죽음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제가 예언을 하는 사람이지 않나요? 오늘도 이 시간에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곁에 계실 것입니다. 이걸 우리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돼요. 나는 죽는다. 우리의 인생은 곧 겨울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요. 지금 지구상에 70억이 살고 있어요. 1년에 1억 명이 죽고 있고요. 이 말은 하루에 25만 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1시간에 1명씩, 1만 명씩 죽는 거예요. 1만 명씩. 저와 여러분들도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것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실 때부터 자기 죽음을 준비하라 라는 말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은 곧 다가올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이 점점점 다가올수록 계속 회복되어지고 비례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더 높아져 가야 돼요. 죽음이 다가올수록 하나님을 향한 삶이 더 강해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인 것이에요. 올 한 해 우리들은 겨울을 준비할 것인데, 올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나의 삶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미워하면서 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속에 너무 미워하는 마음, 그것을 우리 계속 좀 배제하고 그것을 계속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밀어내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서로 좀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사랑을 좀 나눠주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나 혼자 살아가려고 아둥바둥 살지 마시고, 아무리 바빠도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과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여유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한 번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지체들과 교제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늘을 좀 바라보고, 오늘도 내 폐부 안으로 들어오는 찬 공기를 느끼고, 오늘도 소복히 쌓여있는 이 강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그 삶은 맛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올 한 해 동안은 나누는 삶, 조금 더 구워주는 삶, 그 삶이 주를 위한 삶이고 주를 위해서 죽어가는 그런 멋진 예배자의 삶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주를 위해 살아갑시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시다. 작아도 타인을 위해서 살아갑시다. 힘들어도 지체들을 사랑하는 일에 힘써서 우리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힘들어도 십자가를 지는 사명자의 삶을 살고요, 생활 선교사로서의 삶도 우리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곧 겨울이 올 것입니다. 비록 한 해를 시작했지만 우리에게는 늘 준비하는 삶, 겨울을 준비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지의 시간이지만 준비한 자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